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27페이지, 신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살핍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실패 사례를 통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개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반대편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참된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 각자가 가슴속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비워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 아마도 하늘 아버지의 축복이 될 겁니다. 그 이상은 우리에게 영광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피하고자 하는 가장 큰 치욕이 무엇일까? 그건 아마도 마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책망과 저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하늘의 축복을 받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타락하여
사탄에게 가야 하는 책망을 듣고 있는 자를 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가장 우수한 제자라고 이름 붙여 주신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베드로를 천상의 축복에서부터 사탄의 책망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근원이 무엇이냐, 이것을 살피지 않으면 성경 100번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늘의 축복에, 천상의 축복에서 시작된 베드로의 칭찬이 마귀가 받아야 하는 책망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쫓아갔던 베드로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과 왕들의 그 종들에게 위세에 눌려가지고 도망갈 때 가장 용감하게 칼을 빼어 그 체포조의 대장 귀를 잘랐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용감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찌하여 천상의 축복에서 사탄의 책망으로 그 자리에서 타락했느냐? 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부분도 베드로가 타락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천상의 축복을 받은 줄 알고 있다가 사탄의 책망으로 떨어질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피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저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13절 보시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여러분,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었다라는 사실이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그 질문을 했던 장소가 어디라고 명명하시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물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설파하셨던 어떤 광야나 호숫가나 혹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에게 물은 게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하시죠? 이게 요단강이면 제일 밑에가 사해가 있죠. 그 다음에 요단강에 물이 시작되는 제일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온이 다 말라서 안 보이지만 옛날 지도를 펴보시면 갈릴리 호수 위쪽에도 조그만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바로 위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스라엘의 행정구역 경계선 거의 끝에 제일 위에예요.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이사랴라는 이 말은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죠. 영어로 케사르 이렇게 읽히기도 하고 시저라고 읽히는 그 단어입니다. 그 가이사라는 단어에 어떤 지역, 어떤 범주를 나타내는 에리어가 있어요. 에리어. 나의 지역 할 때 나의 에리어 이렇게 얘기하죠. 붙여진 말이 가이사랴라는 뜻이에요. 이게 가이사랴라는 거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이사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황제가 됐던 가이사에게 바친 지역이라는 뜻인데 뒤에 빌립보라는 게 붙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똑같습니다. 빌립의 소유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빌립의 소유권이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왜 가이사랴라는 이름 뒤에 빌립보가 붙었는가를 찾아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그의 아들에 의해서 3분돼서 통치가 됐었어요. 그 중에 제일 꼭대기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빌립입니다. 헤롯 빌립. 그러니까 바로 그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도시를 헌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라는 이름만 붙이기가 뭐하니까 나 빌립이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요 해서 뒤에 빌립에 속한 것이라는 빌립보라는 단어를 붙였던 곳입니다. 그럼 왜 그곳에 갔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당시에 로마 황제 하면 어떤 의미,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람들이 물질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라고 합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손에 거머쥔 자가 바로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마음속에서 은근히 부러워하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 지방,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우리 여러 번 공부를 해서 잘 압니다. 땅에 축복을 내리는 바알신을 섬겼고 하늘 여신이 동조한다라는 의미에서 아세라 여신을 숭배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왕노릇했던 그곳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연결되어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이고, 이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 시대에는 지배계층이 있었어요. 원주민 말고 지배계층 누구예요? 로마 정치 권력에 연결되어 있던 정치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섬겼느냐? 다름 아닌 황제를 섬겼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그래서 이들은 바로 살아있는 가이사를 숭배하는 신전의 신상을 누구를 세워요? 살아있는 신이요라고 하고 가이사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숭배했던 겁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이 이 당시에 세상 원주민들이 추구하는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 그걸 섬겼던 우상 신전이 있었던 지역이고, 정치 권력자들은 살아있는 신, 권력의 핵심부 로마 황제를 내가 숭배하겠소 하고 섬겼던 곳에서 누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권력의 핵심부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이것을 다 보느냐?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권력의 핵심 정점, 바로 이곳에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14, 15절 봅니다. 가로되 더러는 쇠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을 묻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물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더러는 이렇고 더러는 저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라고 답변이 나왔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세상 사람들에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예수님께서 15절에 이제는 핵심으로 끌고 갑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말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문장의 맨 앞에는 그렇다면이라는 접속사가 헬라어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라는 거예요. 그거 원한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라고 이해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됐고 너희들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어디서 질문을 하셨다? 모든 사람이 쫓아가고자 하는 세상 가치의 핵심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물은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계 모든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미국의 정치 핵심 심장부, 백악관 중심부에서 물은 거예요. 너 이 자리 원하느냐? 16절 답변이 수석사도 시몬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나갑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자들이 표현했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신이요 권력의 핵심부라고 그렇게 추앙했던 황제를 쫓아가지만 베드로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 오신 분 맞습니다. 이어지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황제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저들은 쫓아가나 내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따로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내가 쫓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신이 되우리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갔던 바알신, 아세라신, 기타 다른 모든 돌로 만든 우상은 죽은 거요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렇다고 살아있는 신 제우스를 황제를 모시거나 또는 제우스를 모시거나 하는 것들도 전부 가짜요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왔느냐라는 거예요. 볼품없고 헐벗고 참새도 거처할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예수님, 광야고 들이고 쫓아다니면서 노숙했던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허름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 신앙 고백은 전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이는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네가 복받은 것이다. 여러분 오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으나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의 근원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합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혈육,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이것을 내가 안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알게 된다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가 있다. 이게 무슨 신앙? 계시의 신앙입니다. 감추인 것을 열어서 보여줄 때라야 우리가 깨닫는 신앙, 그걸 계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거 알게 하신 이가 누구다?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래서 네가 그 위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를 이끌고 가는 신앙의 핵심부가 있습니다. 핵심부. 어떤 게 핵심부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해석하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반대도 통합니다. 아들과 아들의 뜻에 따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자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과 아들의 뜻에 의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위대한 신앙 고백을 끌어내게 한 것은 그의 지식과 열정과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 알려주신 거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적 신앙이 뭐의 기초가 됩니까?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18절로 이어집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어느 선언이 나갑니까?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그런데 사람들은 단어에 얽매이기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라는 이 말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베드로가 곧 교회의 기초석이 된다라고, 교회의 가장 위대한 권력의 중심에 쓴다. 이게 머리 숫자, 어른 장자를 써서 교회의 수장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석사도 베드로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수장권, 머리가 되는, 어른이 되는 그 권리. 그리고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줬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명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준 권리 맞죠? 열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부여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줄줄이 교황들은 베드로가 받았던 이 수장권을 이어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열쇠를 가진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에 의해서 임명된 사제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여는 중재자, 사제다 그래요. 사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된 행실을 하고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자를 하고 그 받은 고해성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야, 땅에서 풀 때라, 야 하늘에서 죄가 풀어진다라는 수장권이 어디까지 연결된 거예요? 신부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 문맥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신약성서가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는 문법이 굉장히 정밀한 문체를 가진 언어입니다. 베드로라라는 이 단어는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이 반석에라고 표현된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럼 성이 다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단어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반석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게 무엇이냐?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바로 뱉어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무슨 권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만약에 여기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18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상태가 베드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에게 진 거죠. 그런 허약한 반석 위에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겠습니까? 그 허약한 인간 위에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끌어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항상.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수장권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바로 네가 알게 한 그 신앙의 튼튼한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쓸 거야. 다른 사람도 교회 위에 서기 위해서는 이 반석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축복 위에 서 있어야 된다. 혈육이 아니다. 네 지식과 네 능력과 지혜가 아니다. 너의 학식도 아니다. 그 탄탄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계시의 신앙 위에 너를 세워야 된다는 뜻인데 이 위대한 고백 위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교회를 이 위에 세울 거야 하시고 나서 여러분 20절 21절 예수님이 다른 행보를 시작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직까지 이것은 감추인 비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알려준 건데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나온 다음에 그리스도가 뭐하러 세상에 왔는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를 가리키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과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어집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를 붙들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말 번역 문맥을 통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한 것처럼 보이지요.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붙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한쪽으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에요. 의미를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간청한 게 아니고 예수를 붙들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take aside라고 합니다. 잠깐 일로 오세요. 나랑 할 얘기 있어. 일로 좀 오시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간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는 이 간하다라는 이 단어가 간청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는 책망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쫓아다녔던 스승인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잠깐 일로 오세요, 선생님. 데리고 옆으로 갔어요. 의미가. 그리고 뭐라고 해요? 책망하고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의 뜻은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훈계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선생님,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뭘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리 잠깐 와보시오. 하고 얘기한 게 뭐예요? 책망하고 가르친 겁니다. 어감이 완전히 다르지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의 얼굴을 빤히 돌아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갑자기 사단이 됐습니까? 베드로가 마귀가 된 겁니까? 이걸 직유법이라고 합니다. 직접 빗댄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걸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엇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닙니다.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 내 머릿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사탄의 생각에 붙잡힌 바 된 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생각 정확하게 지금 봐라. 이 말씀은 뭐하고 대비를 이루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말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수석사도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우리가 읽으셨던 17절로 돌아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그러니까 17절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슴 저 밑바닥으로부터 터져나와 알게 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신앙 고백을 뿜어냈듯이 지금 여기 22절에 베드로가 절대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라는 말은 사탄의 마음이 베드로를 지배했기 때문에 나온 말인 거예요.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23절 상반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기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역시 원전에 가보면은 올무다라는 거예요. 올무. 너는 나에게 지금 올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하고 서로 반대의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까? 17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씀 뒤에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신앙 고백을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터져나오게 했던 그 근원이 반석이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있던 그 반석과 지금 대비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23절의 상발절 너는 나에게 올무가 됐다라는 거예요. 반석과 올무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반석도 됐다고 올무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그 베드로 인간의 터전 위에 세웁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고 알려줬잖아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면 18절 하반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탄에 붙잡힌 바 됐잖아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는커녕
사탄에 자기 생각을 뺏긴 자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반석이 됩니까? 될 법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잡고 있는 사탄의 생각이 17절에서는 하나님께 붙잡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그 신앙, 계시의 신앙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것이지 베드로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올무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걸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지금 빠졌잖아요. 올무에 빠졌죠,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됩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신앙, 그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반석, 튼튼한 기초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늘 살펴보자 하는 핵심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바로 이 잘못된 베드로의 머릿속에 잘못된 이 생각이 왜 나왔느냐? 23절의 하반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엇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 여러분, 여기서는 사단의 일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가 믿음의 신자 아닙니까? 믿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좇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일이라고 하면 쫓아가겠어요? 절대 안 쫓아갑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있으면 쫓아가요? 내 생각이 오라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척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반대쪽에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이 있을 때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은 누구에게 생각을 주어버린 게 되는 거냐? 사탄에게 준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정밀함이고 위대함이고 어미하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을 내고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사탄의 일 그러면 그 누구 쫓아가겠어요? 어이쿠 거기는 아니지 그러지. 그런데 뭐 하면 스머시 속아요. 하나님 생각, 내 생각이 맞지.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가 내게 맞네. 그러면 내 거 붙잡아.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베드로를 천상의 축복으로부터 사탄의 책망으로 떨어뜨리는 근원이 뭐였다라는 겁니까? 내 생각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알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대척점에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입으로 뱉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네가 얘기한 그리스도로 온 게 맞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마.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쫓고 있는 부귀영화를 주려고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죽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그렇죠? 이제부터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게 그리스도야. 너희들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 전부 뒤집어 바꿔야 된다. 네 육체적 향락, 네가 추구하는 이 세상 권력 주려고 온 게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거 가르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의 일이 도대체 뭐냐? 이게 잘 안 보여요. 베드로가 바로 예수한테 잠깐 일로 와보시오 하고 훈계하고 타일렀던 거, 절대 당신은 죽으면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우리말은 존칭어와 반말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헬라어는 구분 없어요. 이 분위기라면 데리고 간 겁니다. 주님 잠깐 와보시오.
어디 죽으려고 그래?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선생 노릇하려고 했던 그 마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떨어뜨린 그 사람의 일, 그 생각이 뭐였었느냐, 이게 안 나타납니다, 잘.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초를 얘기하십니다. 이어지는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만 책망했어요? 12제자 전부 불렀어요? 다 부른 거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다 와봐. 이 베드로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다 들어. 뭐라고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니라. 베드로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 보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머릿속에 똑같은 게 들어있어. 하나님의 일 말고 네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 같이 들어있다. 그거 부인해야 나를 쫓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게 뭐예요? 틀렸다. 내 생각 틀렸다. 그거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반대편에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쫓아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자기 부인이 없다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뱉어냈다 하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그것은 나를 쫓아오는 길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뱉어냈다, 입으로 뱉어냈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이 없는 상태라면 그거는 예수님을 쫓아오는 길이 아니다. 아무리 주님의 칭찬을 방금 전에 들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부인하지 않는 것은 나를 쫓아오는 게 아니야. 평생을 교회 다녔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는 나의 교훈 속에 있다고 하지 마라. 내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일 뿐이다. 그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가 오늘 상고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같이 알았으면 하는 게 뭐냐.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으시면서까지 막으려 했던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으면서까지 막으려고 했던 게 뭐냐. 반대로 읽으면 베드로가 주님을 훈계하면서까지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꾸짖으시면서까지 훈계하면서까지 그건 틀렸고 이쪽이 맞아. 이것 쫓아가야 돼 라고 했던 베드로의 마음, 그 속에 있었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베드로가 막고자 한 것은 쉽습니다. 뭘 막은 거예요? 21절 보세요.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뭐를 가르치시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나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쫓아오고 있는 너희 선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나 있잖아. 내가 죽어야 돼. 이거 가르치시자마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죽으면 안 돼. 주님 정신 차려.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왜 죽으려고 그래? 그거 막은 겁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죽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요. 왜 약한 마음 먹는 거야? 나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으면 안 돼. 뭘 막으려고 한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훈계하면서 얻으려고 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느냐?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
17장 23절로 갑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 다시 꺼낸 겁니까? 나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원래 죽는 거야. 다시 꺼내신 거예요.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했습니다. 뭐를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 돌아가신데 그게 근심했을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의 근원이 뭔지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죽는 거 그거 안타까워가지고 했을까? 이어집니다. 18장 1절.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나간 가르침이 뭡니까?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가르침이 옵니다. 어떤 가르침이었습니까? 첫 번째,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돌이켜라는 건 회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버리고 180도 유턴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이게 회개.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했을 때 근심하던, 심히 근심하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다가 던진 말씀은 너희가 잘못 생각하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입장 자격이 된다라는 걸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가르치신 게 뭡니까? 이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 뭐 돌이키라고 한 겁니까? 뭐 돌이키라고 한 겁니까? 큰 자 되려고 하는 마음 돌이키라는 거예요. 큰 자 되려고 하는 마음 돌이키라. 이어집니다.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의 흐름으로는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선언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 그 올라가시려고 할 때라는 뜻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들어가는 바로 그때에 12 제자를 따로 모았습니다.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제자들 마음이 아직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따로 모았어요. 그래 놓고 길에서 이르십니다.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베드로에게 처음 가르쳤던 그 말씀 그대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12 제자 다시 와라. 일로 와봐라. 또 얘기합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 바로 이 순간 베드로 말고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품었던 두 수석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여기 기록됩니다.
20절 보세요. 그때에, 어느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다라고 마지막에 가리킨 바로 그 시점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이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뭘 구했습니까?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사람의 생각은 누구나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다. 내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마지막이다. 그게 권력의 눈이 먼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의 마음이에요.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시고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다시 선포했던 두 번째 선포에서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니라 그랬죠. 뭘 근심한 걸까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게 불쌍하다? 그래요? 여기 다 드러납니다. 뭘 근심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나는 어디에서 권력 잡을까? 돌아가시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3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도 우리 아들 권력자로 양쪽에 세워주십시오.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다 하라는 거 할 테니까 제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의정 좌의정만 시켜주십시오. 다 하겠습니다. 24절 보십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천국이 임하면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라는 생각 품었습니까? 12제자 중에 야고보 요한 빼면 10제자죠. 여기 뭐라고 했어요?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가득합니다. 베드로도 분을 품은 겁니다. 그렇게 교훈을 받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질책을 받았던 베드로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10명이니까. 누구 포함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 사도 이도 분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10제자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저놈 봐라.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짜웅하고 우의정 좌의정 차지하려고 하네. 내가 가야 되는데 저 자리에. 제자들이 심히 근심한 마음의 저변에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알아서 돌아가시든 사시든 그건 관계없다. 내가 그 나라에서 제발 높은 자리에 앉게, 그것만 좀 하자. 새치게 하는 그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미웠을까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가득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었으면 주먹 다짐이 일어났을 겁니다. 일로 와봐. 네가 뭔데? 베드로의 마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무슨 가르침 받았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그 끝나풀을 쥐고 있는 사람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왜 그것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물었을까요? 제자들에게. 거기가 핵심부라니까요. 세상 권력의 핵심부. 살아있는 신,
로마의 황제가 숭배되는 그곳, 거기서 예수님은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뱉어냈지만 베드로의 입에서 사실은 그 베드로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가이사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는 신이요. 너희들은 가이사를 쫓아가고 아부하지? 분봉왕 헤롯 빌립마저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요 하면서 뒤에 빌립보의 것이라고 이름 붙였듯이 황제 밑에서 짜웅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세상 권력을 향유하고 누리고자 하지만 나는 그보다 센 자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있다. 근데 그 권력 받을 거야. 베드로의 이 마음이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원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원래 일은 20장으로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20장. 나중에 시간 나시면 다시 보세요. 성경 공부 파일도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 음성 녹음해서 들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버리라는 게 아니고 그 뭐하러 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녹음해서 드려요. 다시 보세요. 20장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기록하는 내용의 사실상의 종결문이 20장입니다. 그런데 21장이 왜 기록됐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합니다. 부록, 어펜딕스. 참고해라. 근데 이 21장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을 물으시면서 네가 세상 일을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완전한 3번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뭘 확정시켜 주십니까? 베드로야, 그러면 네가 내 양을 치라. 내 일 하지 말고 내가 아끼는 이 영혼들을 먹이라. 그 축복 뒤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페이지로 185페이지입니다. 그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완전히 받아들이시고 난 후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느냐?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어집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3번에 걸친 사랑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내 일을 하지 말고 내 양을 먹여. 뭐하고 똑같아요? 오늘 보셨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였던 그 신앙 고백을 다시 accept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그럼 네 일 하지 말고 내 양 먹이는 일 평생 해라. 그런데 18절이 얘기하는 바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 양을 먹이는 나를 따라오는 이 길의 맨 끝에는 네가 죽는다. 영광이 있다. 근데 그 영광은 세상 영광과 반대다. 네가 죽는다. 이게 그 뜻입니다. 젊어서는 네 맘대로 네 길을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이건 얽어맨다라는 거예요.
너를 얽어매서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양팔을 벌리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사형 언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대합니다. 어찌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제가 똑같은 영광을 받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주소서.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팔 벌려 죽는 게 십자가형 아닙니까?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해석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러라. 이게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다라는 모습을 예수님이 설명한 거라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3번이나 내 일 안 하고 내 양 먹이는 일 내가 허락한다. 그런데 있잖아 베드로야, 이 길의 끝에는 영광이 있는 게 아니야. 죽음이 있다. 너 순교할 것이다. 베드로가 원했던 대답일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었나를 보십니다.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어미가 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에요. 그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젊은 제자 요한. 20절 다시 읽으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로라. 항상 나이 어린 막내 요한 사도를 예수님은 귀여워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으면 다 알려주고, 갓 20살 초반이었던 것 같아. 만찬석상에서 기대면 그냥 좋다고 해주시고 했던 그 베드로, 요한, 이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그 요한, 그에게 21절 이 관련해서 이 질문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요한을 바라본 거예요.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물은 겁니까? 저희에게 저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부여하신 예수님,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받아주신 나의 주님, 나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그 길 끝에 네 목숨이 순교할 것이다 라고 저의 운명을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편애하신 것 같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내 죽음은 알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죽나요? 이해하시겠어요? 물은 겁니다. 22절 예수님의 답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재림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얘 안 죽게 한다고 해도 너랑 무슨 관계인데? 베드로야. 왜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 네가 궁금해야 하냐?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네 소관이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 나의 제자잖아. 처음에 너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뒤에 네가 사탄의 얽매인 바 되어서 나보고 죽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가르친 게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따라온다 했지. 너 아직도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아직 안 따라오고 있네. 왜 네가 자꾸 다른 사람 인생에 주님이 그자에게 주는 축복과 혹은 훈련에 네가 관여하려고 하냐? 그건 네가 관여할 게 아니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소문이 나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그를 붙잡아 둔다 하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뜻은 반어법입니다. 걔를 영원히 살려주든 죽이든, 베드로야 이리 와봐. 요한을 영원히 살려주든 죽이든 걔가 어떤 죽음으로 죽든 그건 네 소관이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뭐가 있어요? 아이고, 나는 주님 따르는 길 끝에 순교에 내 목숨이 잘리는 이 운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품에 안고 있었던 요한은 안 죽나 보다. 나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셨어. 이 요한 안 죽는데. 아직도 어디에 목매인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죠. 나는 죽는데 저 제자는 안 죽는다고 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겁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23절,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관계하지 말아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 제자들을 바라보는 비교의 문제, 자기랑 경쟁했던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는 죽는데 운명이, 저 제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막내 제자 요한은 안 죽는 거야? 이렇게 비교하고 자로재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의 축복에서 그 자리에서 사탄의 책망으로 떨어지게 했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사람의 일, 베드로의 마음을 잡고 있었던 그 끝나풀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뭡니까? 하나님을 쫓겠다 하는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뭡니까? 높아지려 하지 마라. 하늘의 원리는 그 반대다. 마태복음 20장 가십니다.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제일 높이 오르고 싶으냐?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제자들 마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니라 라는 말씀이 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죠.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천국의 원리는. 이 말씀을 주시고 28절 왜 낮춰야 되느냐? 왜 으뜸이 되는 게 안 맞느냐?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왜 왔느냐?
베드로가 실족했던 그 사건입니다. 다시 꺼내시는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은 결코 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잠깐 일로 와보세요. Take aside. 끌고 가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책망했던 그 베드로 마음, 죽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온 거예요. 반대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게 베드로야, 네 입에서 나온 위대한 신앙 고백의 핵심, 주는 그리스도요라는 의미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의미다. 근데 왜 너는 네 목숨 구하고 네가 올라가려고 하니? 언제까지 베드로의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됐느냐? 오순절 성령 임하시기 전까지 안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백날 설명해도 못 들어요. 무엇을 추구하라 하심인지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여 투기하거나 하지 말라 그러죠. 갈라디아서 말씀 같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뭘까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게 사탄의 마음이거든. 하나님 근처로 자기를 높이려 하다 가장 낮은 지옥의 끝에 빠지는 자, 그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광. 헛된 영광의 반대편에 있잖아요. 진정한. 뭘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인데 뭐가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게 하는 영광이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서 이곳저곳을 뒤지면서 수석사도 베드로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논했던 야고보와 요한 주요 3제자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받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셋만 딱 데리고 간 곳이 있습니다. 이 셋, 문제가 되는 이 셋.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다 가르침을 주시고 27, 28절을 다시 주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말이 27절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라는 말을 받은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영광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으로 나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는 때가 있는데 내가 너희들 중에 일부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보여줄게. 보여주겠다. 왕권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하고 나서 지금 17장에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누구 데리고 간 거예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논했던 셋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진정한 영광이 뭔지 보여줄게 하고 올라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모세와 엘리야가 오색구름 사이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끝자락을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세 사람에게. 그런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냥 오색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9장을 가십니다. 106페이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병행 구절, 누가복음 9장 28, 31까지 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똑같은 내용이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무엇을 논하러 왔느냐 이거예요. 지금부터 잘 읽으세요. 변화산상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 이들이 왜 내려왔으며 예수님과 무엇을 상의하러 오셨느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논하러 온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내가 누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모든 자의 생명을 위해서 주려 함이라. 그게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왕권이에요. 그게 다스리는 권리입니다. 그거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들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있다. 그 영광의 모습, 왕권의 모습을 이 중에서도 너희 중에 볼 자가 있어 라고 하고 주요 세자 데리고 들어가서 변화산상에 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같이 임했던 모세와 엘리야는 뭘 상의하러 오신 거예요? 온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들이 졸면서 못 들었어요. 32절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누구와 누구?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이 고나여 졸다가,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못 들은 거죠. 아주 깨어 화들짝 놀라서 깬 겁니다.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나눈 대화는 못 들었어요. 졸다가. 근데 화들짝 깨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있거든요. 그 영광된 모습을 보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딴 데로 가지 말자. 여기 집 짓고 계속 살자. 계속 집 짓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셔야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에서 뱉고 있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런 말이 붙여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는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오색구름의 영광, 예수님 밑에서 영광을 내가 같이 취하고자 여기서 천막 셋 짓고 여기 그냥 삽시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 있지, 주님이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왜 낮은 자세가 천국에서 제일 높은 자가 되는지 베드로는 알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부록에 편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21장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베드로야, 네 신앙 고백 들어줄게. 너는 나의 양들을 먹이는 목자 노릇을 해도 된다 하시고, 내가 젊었을 땐 네 원하는 대로 돌아다녔지만 네가 나이 늙으면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얼검해서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서 네 두 팔을 벌리게 될 거야. 너 이렇게 죽는다? 이 말 하시고 뭐라 그래요? 이어지는 요한사도의 설명이,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될지를 말하십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죽는 게 영광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 하늘의 법칙과 땅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말씀. 왜 그 지역에는 물었을까? 왜 그 지역으로 끌고 갔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향락의 총집합체, 바로 로마 황제, 그를 모시는 신당이 서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살아있는 신의 권력의 핵심 부에 가서, 심장부에 가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누군지 아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그들은 죽어있는 우상성기고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지만 나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의 저변에 베드로가 아직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영광을 쫓아 아부하고 정치 권력에 빌붙지만 나는 이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분 밑에 빌붙어서 나도 한 자리 하겠다라. 그걸 놓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 다 같이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가르침에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잡고 있었던 그 자리에 대한 욕심, 그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러 오신 이유가 항상 서 있었음을 봅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신 그 가르침 밑에서 저희가 자신을 낮추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